온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을 공포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은 부녀들처럼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후에 하나님은 애굽을 치유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셔서 애굽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복음을 통한 전 세계적인 화해와 구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인들의 회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는 날에 애굽민들은 부녀들처럼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 앞에 전율할 것입니다. 대제국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낱 떨어지는 낙엽에 불과합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유다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에 떱니다. 애굽인들은 유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에 큰 충격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 애굽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5 성읍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 혹은 장망성이라고 불립니다. 장망성은 본래 태양신을 섬기던 성읍인데 그 성읍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날에 애굽인들은 애굽 땅 중심부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을 것이고 국경 지역에 기둥들을 세울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애굽을 압제자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통한
온 세상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을 징계하셨지만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징계 후에 치유하실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력한 징계는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치료책입니다. 서로 적대적이었던 애굽과 앗수르는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대로가 놓을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질 화해와 일치를 의미합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세력들과 민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종말에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앗수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종말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십자가의 깃발 아래에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